2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다들은 곁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여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리니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주님의 종들에게 언제나 함께하는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향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뭐 하셨습니까? 수요일날 뭐 하셨어요? 수요일날 무슨 날이었습니까? 수요일을 날요? 수요일날 석가탄신일 비 오는 날이었는데.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루하루를 살면서 어떤 감정이 많이 드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서운한 마음. 여러분들 서운한 마음 드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서운하십니까? 이런 일상에서 우리의 서운한 감정은 예고 없이 시시때때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어린이나 젊은이나 또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 힘이 없는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여러분들 목사님 서운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는 비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승려, 종은 서운할까요? 안 서운할까요? 서운해합니다. 한 수년 전에 내장사가 어디 있죠? 내장사? 왜 이렇게 잘하세요, 여러분들? 갔다 왔어요? 내장사 대웅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몇 년 전에? 불에 탔습니다. 왜 불에 탔습니까? 한 스님이 같이 생활하던 스님과 갈등이 생겨서 술을 한 잔 마시고 우발적으로 불을 질렀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홈페이지를 가봤는데 그 대웅전을 다시 짓는다고 모금을 하더라고요. 근데 대들보 하나에 5천만 원 그리고 제일 큰 기둥 하나가 2억 원 그렇게 후원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사적인 순간에 여러분들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라고 글을 장황하게 써가지고 저도 후원을 할 뻔했습니다. 후원 안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오랜 시간 세월 돌을 닦아도 서운한 감정에서 자유롭지 못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충성을 다했던 이 사람이 상관이 다른 사람은 다 악수를 하는데 나랑 악수를 안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서운합니다. 제가 전에 있던 저기 어디 교회에 목사님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뭔 줄 알아요? 서운한 사람이 누군지 챙기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제일 많이 서운해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떡을 다른 사람 다 줬는데 떡을 한 사람 안 줬다고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 한마디에 서운할 수가 있고 또 연인들도 어떻습니까? 사소한 한마디, 사소한 행동에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그 서운한 감정 때문에 하루의 일을 잘 마무리하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운한 감정을 잘 해소하면은 사람과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집니다. 그런데 잘못되면 어떻습니까? 그 관계가 아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길고 먼 사막을 걸어온 사람에게 가장 힘든 것은 무엇일까? 맹수, 더위, 자신을 위협하는 전갈이나 밤에 찾아오는 추위보다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끊임없이 신발 안에 들어와 발을 상하게 하는 모래가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소한 감정과 사소한 말 한마디를 우리가 잘 치유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부관계도 망칠 수도 있고, 친구관계, 심지어 부모 자식 관계, 형제 관계, 목회자와 교인 관계까지도 불편하고 불행한 관계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바로 낀 여러분들의 마음에 섭섭한 마음을 잘 다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서운한 마음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서운함을 덮어야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큰 아들이 아버지에게 서운해하고 있는지 우리 29절,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에 보면 큰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 항상 열심히 일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집 나간 동생이 다시 돌아왔는데 뭘 잡았습니까? 네, 살찐 한우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그런 시간도 허락하지 않았는데 왜? 집 나간 동생에게는. 이처럼 사랑과 관심을 받을 만한 상대에게서 내가 그것을 받기를 우리는 마음에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받지 못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서운한 마음, 내 마음에 뭔가 채워지지 않을 때 드는 감정입니다. 이렇듯 서운함은 어디서 오는가? 내 기대와 상대의 반응에 미치지 못할 때 이렇게 어그러지는 기대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람한테 100을 줬는데 이 사람은 나한테 100은커녕 30도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 기분이 들 때, 아픈 부모님을 모실 때 자신은 부모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을 하고 돕는데 다른 형제는 어떻습니까? 한 달에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형제들에게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희생하며 살았는데 한 달에 한 번 전화하지 않는 자녀들을 볼 때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아내가 시댁 식구와 갈등이 있을 때 남편이 누구 편을 듭니까? 자신 편을 들어주지 않고 시댁 편을 들어줄 때 어떻습니까? 서운한 겁니다.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을 했는데 다른 상사, 내 후배가 승진을 하면 서운한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대접을 하시느냐, 이렇게 서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운해하는 큰 아들에게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3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알아주실 것이다. 자, 이 큰 아들은 왜 자신은 알아주지 못하냐고 서운해하는데 아버지는 뭐라고 합니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다. 나는 너를 소외시키지 않았다. 작은 아들 위해 하루 잔치해 주는 것을 너는 서운해하는데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잔치에 있는 자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종으로 살았다고 이야기하지만 너는 종이 아니라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나의 아들, 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큰아들은 자기를 공평하게 취급해주지 않았다고 서운해하는데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큰아들은 지금 자신의 것을 빼앗길까봐 서운해하는 큰아들의 모습에게는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부릅니까? 성경을 잘 찾아보세요. 뭐라고 부릅니까? 아들을 한 글자로 예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이 시대에 예라고 호칭을 하는 것은 아주 애정어린 호칭입니다. 아버지는 야단을 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깊은 사랑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친밀하게 나의 큰아들로, 가장 복 주시는 아들로. 그런데 우리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을 겪으면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 살았는데 왜 나는 가난합니까? 하나님, 나는 왜 아픕니까? 하나님, 왜 나는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나를 사랑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서운함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기대에 맞지 않는 결과에 대해서 서운해하지는 않고 그 위에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비하면 내 건강, 나의 물질, 그런 것, 조금도 인정 못 받는 것, 사랑받지 못하는 것, 이것이 별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서운함이 아니라 감사가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감사와 서운함을 어떻게 이렇게 관리해야 하느냐,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감사와 서운함을 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라고요? 감사와 서운함을 더하는 방법. 우리의 감사의 마음이 자꾸 쌓이면 서운한 마음은 점점 달아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감정이 10개라고 했을 때 내 마음에 감사한 감정이 8개가 있고 또 서운한 마음이 몇 개? 2개. 그러면 몇 개가 아직 남아있습니까? 어렵죠? 6개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운한 마음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 것은 무엇이냐? 감사의 마음에 서운함을 곱하면, 더하지 않고 곱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플러스 8에 마이너스 2를 곱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어려워지죠? 마이너스가 됩니다. 마이너스 16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탄은 우리에게 감사와 서운함을 곱해버리는 전략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서운한 감정을 이용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호기심도 있었겠지만 아마 그들 마음에 서운함을 공격을 했을 것입니다. 선악과를 보면서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다 주시지 않고 선악과는 왜 주시지 않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맞나? 혹시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선악과가 우리에게 아까워서 그러시나? 이런 마음을 전문 용어로 요즘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섭섭마귀. 섭섭마귀가 자꾸 찾아오는 것입니다. 섭섭마귀에 걸리게 되면 어떡하느냐? 우리에게 동산의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도 선악과 하나 안 주신 것으로 섭섭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왕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 서운했습니다. 그 작은 서운함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이 멸망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처럼 사단은 서운한 감정, 즉 섭섭마귀를 통해서 우리의 관계를 항상 멀어지게 하고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분열시킨다는 것입니다. 10가지, 아니 100가지를 잘했는데 한 가지를 잘못한 것으로 서운해하면서 그 관계를 절단시키는 전략을 쌓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나 배우자나 친구나 그리고 교회의 성도와 목회자들에게 서운한 감정이 들면 어떻게 합니까? 아,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섭섭마귀에 선동되지 마시고 그 사람이 나한테 지금까지 얼마나 잘해주고 얼마나 나에게 은혜를 주었는데 라고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볼 때 그때 우리는 자꾸 서운한 감정이 사라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이가 많을수록 자꾸 서운한 감정이 든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 그렇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죽을 때까지 서운한 감정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서운한 감정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룟 유다 또한 무엇을 맡은 사람이었습니까? 아주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돈 괴를 맡았습니다. 당시 재정을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물론 성경은 그의 마음에 사단이 들어갔다고 하였지만 첫 번째 유다는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여인이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어드렸을 때 여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책망을 했습니다. 물질적인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배반할 것을 미리 예상을 하셨습니다.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때 유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자가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유다가 선생님 저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말하였도다. 그러니까 유다는 이야기는 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 서운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이 충고가 서운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충성을 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나를 칭찬해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서운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아, 목사님이 나를 뭐했다? 저격했다. 이렇게 섭섭마귀의 올무를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를 비난하고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와 서운함을 곱할 때 이런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런데 바울은 그 마음을 끝까지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의 삶의 마지막에 이르러 마가에 대해 서운한 감정을 다 청산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디모데에게 마가를 나에게 데려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마가에 대해서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유익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손해를 끼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더 성숙해지고 결과적으로 나를 더 유익하게 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렇게 해석하면 감사로 얼마든지 서운함을 덮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운함입니다. 큰아들은 아버지를 오해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주시는 분, 그리고 아버지는 풍족하신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아버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는 언제나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인 것을 몰랐기 때문에 자신을 푸대접한다고 생각을 했고 서운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 사는 아버지도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서운함을 느끼게 한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으로 멋대로 추측하고 없는 일도 확대 해석하고 스스로 나중에는 내가 버림을 받았다, 사랑받지 못했다, 나는 인정받지 못했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큰 아들은 동생을 위해 잔치해주는 아버지의 마음을 자기 방식대로 해석해서 차별대우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속삭한 마음이 든 것입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오늘 내 생일인데, 오늘은 결혼기념일인데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느냐? 너무 섭섭하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교제하는 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과정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나아만 장군도 서운했습니다. 마리아도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이 바로 오시지 않는다고 섭섭해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정확하게 원인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드는 마음,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 우리가 비록 이해할지 못할지라도 서운한 감정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이 감정이 죄가 되지 않도록 잘 처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오늘 큰 아들이 그나마 잘한 것이 있다면 아버지 앞에 솔직하게 그의 마음을 털어놨던 것입니다. 우리 29절,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큰 아들처럼 자기의 서운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서운했던 실제 이야기를 우리는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비꼬거나 돌려서 이야기하는 감정이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그의 마음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해 이겼는데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죽임의 위협을 받고 그때 도망가게 되고 그때 엘리야는 하나님 차라리 나의 목숨을 거둬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목소리를 주시고 또 비둘기를 통하여서 그를 살리시고 먹이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모두 아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시지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솔직한 마음과 하나님 나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관계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과 사랑으로 우리의 서운함을 덮어야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전쟁 났나요? 서운해하는 큰 아들에게 아버지는 무슨 말씀을 해주십니까? 아멘. 우리가 섭섭해하는 것보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렐루야. 아버지가 왜 기뻐합니까? 죽은 줄 알았던 이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잃었던 자녀가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이보다 아버지에게 기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죽은 줄 알았던,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어떻습니까? 가장 기쁘고 가장 즐거워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큰아들은 동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삼켜버린 아들입니다. 그에게는 살찐 송아지가 아니라 하인이 먹는 음식을 주기에도 아까운 동생입니다. 아버지가 과분하게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번도 그의 동생을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상하게 하고 나에게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지저분하고 불결한 사람으로 동생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서운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서운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까 아브라함도 있었고 욥도 있었고 사울도 있었고 나만 장군도 있었고 마리아도 있었지만 아마 성경에서 가장 서운함을 경험하신 사람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떠날 때 얼마나 서운